우리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려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오늘 들을 말씀과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한 번 더 깨닫고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되며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국이 코비드로 인하여 대면 예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또 일부의 인원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찾고 모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교회가 본질을 찾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함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코비드가 전국적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역 확산과 교회를 통한 확산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비드의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비드로 인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받아여 주시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미 계약을 한 학교도 있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코비드로 인한 염려와 불안으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서 학습의 질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흔들리지 않고 학생회 때에 본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직장을 구하는 일에 또 결혼을 앞두고 귤을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문들이 순적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어려운 기로에 있지만 그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직장을 잘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의 문도 순적하게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경건의 시간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모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온라인 또 기도회를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비록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김용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덧입혀주셔서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네, 설교 제목이 길면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제목을 택했다가 좀 짧고 임팩트 있는 제목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었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얼마 전에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제목을 패러디를 했는데 8월 첫 주 저녁 예배에 다른 부목사님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행정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걸로 바꿔라 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정말 요즘은 지혜롭고 슬기롭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거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요. 일부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아마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지는 인식은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비관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따갑고 그리고 부정적이 될 것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체성이 뭘까요? 주일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즐겁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그 다음에 0000 나는 공주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는 분들은 연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자다, 우리가 공주다, 거기에 더하여서 얼마 후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찬송이 또 한국교회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생각 가운데, 그래 나 공주야, 그래 나 왕자야, 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물론 한때 한국교회 안에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공주와 왕자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나치게 자만하고 그리고 또 교만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왕자다, 공주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연약한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가 존귀하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베드로전서 전체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맥락 속에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2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번째 주제가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 주제는 적대적인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삶에 대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8절부터 계속해서 다양한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적대적인 사회 속에서 적대적인 비기독교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핍박이나 무서운 박해를 생각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다루는 고난은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국가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국가적인 전체적인 박해는 AD 95년 이후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AD 70년 이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물론 네로 황제와 같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일시적으로 있기는 했었지만 기독교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전면적이고 그리고 무자비한 그런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을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박해라기보다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학대나 모욕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삶으로써 야기된 시기와 질투였고, 그로 인한 반발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 16절, 17절, 4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고난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해서 남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기로 결단했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었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박해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고난에 해당 단어는 파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부당하게 당하는 대우나 형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11절에서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신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언뜻 생각할 때 여러분, 나그네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야,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최희준 씨가 노래했던 하숙집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고 여행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안정과 번영의 축복을 포기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다른 시민들처럼 존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모욕과 위협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정의한 것은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실제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지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사회적 불이익과 비난 앞에서 아무런 보호막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들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은 훌륭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난 이후에, 회심한 이후에 그들은 온갖 사회적 불이익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이런 불이익이 생길 것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여러분에게 올 걸 알면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왕자다, 공주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이제 듣고 있는 베드로의 독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닥쳐올 불이익과 그들에게 찾아올 어려움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더 이상 이제는 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적어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베드로의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겪는 것, 비난을 당하는 것, 수치와 모욕을 겪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고 단지 여행자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와 국가가 제공하는 그런 혜택들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따르는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향후 50년 동안 어쩌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당함과 악의적인 비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도전하는 두 번째 방식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착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뭘까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하거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이 명령은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친절과 따뜻함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것과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불편부당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13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영역과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친절함과 따뜻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어디일까요? 13절과 17절은 먼저 공권력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공권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불편부당함과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정당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답답함을 가지고 바로잡으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애쓰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부당함과 억울한 대우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변하고 싶어지고 그것을 풀어서 이해시키고 싶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거류민들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개인의 마음의 소리와 욕망을 제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힘드실 것 같죠? 전 못 살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말이 될까?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 너무 고차원적인 삶에 대한 도전이지 않을까?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수준 높은 삶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당해야 되는 그 억울함, 부당함, 비난, 수치, 모욕, 거기에 대하여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권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착함과 따뜻함으로 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부름받은 거류민과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는 약 25억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33% 정도. 근데 여러분, 이 33% 안에는 카톨릭이 한 50%가 되고요, 동방교회가 12%, 우리 개신교는 22%밖에 안 됩니다. 한 5억 5천 명 정도. 그 다음에 기타가 17%고요. 그럼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9.7% 정도, 967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00년 전에 통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 추정을 한 학자가 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인데, 그는 AD 40년의 기독교 인구를 100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 10년마다 40% 정도 성장했다고 가정을 했어요. 연평균 한 3.4% 정도 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AD 40년에 1000명으로 시작했던 기독교가 100년경에는 7530명이 됩니다.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0.0126%입니다. 그리고 200년경에는 21만 7795명, 0.36%, 250년경이 되어야 한 110만 정도 됩니다. 그때가 한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다가 300년 정도 되면 한 600만 명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소수에게서 시작된 복음의 능력이 300년을 지나는 동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6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뭘 의미할까요?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없는, 이유 없는 비방과 수치와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친절과 따뜻함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가갔습니다. 그 삶을 살았을 때에 300년 이후에 6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존재하게 된 것이죠. 누가 베드로가 말하는 삶을 살고 싶었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난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나는 기쁘고 즐거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 정말 그들에게는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선한 행실로 비그리스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엊그제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였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6월 달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어떠냐,
천주교, 불교, 기독교 놓고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느냐?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 온화하다. 이게 천주교 34.1%, 불교 40.9%. 따뜻하다. 천주교 29.7%, 불교 27.6%. 자, 그럼 개신교는 어떠냐? 거리를 두고 싶다. 32.2%. 이중적이다. 30.3%. 정말 그다음 가슴 아픈 표현인데 사기꾼 같다. 29.1%. 여러분, 이건 광화문 집회가 발생하기 전이에요. 6월 달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입니다. 지금은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가 마치 싸움닭 같은 이미지예요.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이제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쩌면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조차 기대하면 안 될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이유에서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지금 겪었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당함에 분노하기보다는 착하고 거룩한 삶으로 비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이 이미지를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되고 엎드려야 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참아야 하고 비난받고 모욕을 받지만 오히려 착함과 친절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될 때이고 이제는 우리가 거칠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함과 친절함과 진실함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짐이 있고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삶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참담하고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된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이전에 부당한 대우와 수치와 모욕 앞에서도 착함과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십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님 닮은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땅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헌신할 주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